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힘든 부분들도 많죠. 고단하고 괴로웠던 부분들도 많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감사하고 정말 받은 은혜가 큰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동일한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줘요. 일반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넌 나 안 믿으니까 너는 햇볕도 안 줄 거야. 바람도 안 줄 거야. 비도 안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도 똑같이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또 여행도 다니게 하시고 필요의 것을 공급게 하시고 다 베풀어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곡식과 채소를, 과일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문제는 이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두 번째 치고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대다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주고 뺨 맞는 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 베풀어 주고 다 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정말 은혜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런 베풀어 주는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해 버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괘씸하고 속상하고 내가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베풀어 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실존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게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대략 한 80억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8억 명이라든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80억 명이라고 가정해 보면 여러분 80억 명이라는 인구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알고 감사하며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 환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지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그들이 뭔가 들은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도 고친다더라.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같이 나온 걸 보니까 그 소문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게 문동 환자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대면할 수가 없어요. 저 먼 거리에서 자기가 부정하다 그랬어요. 왜? 이게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피해를 주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버립니다. 지나쳤는데 문동 환자야? 그럼 돌 들어가지고 쳐도 그 돌 들어 쳐 죽인 사람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병 저 문동 환자라고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호소를 하죠. 그리고 자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 없이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복음의 소식이 있고 또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호소를 했어요. 호소했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했다고 볼 수 있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외면할 수도 있는데 지나칠 수도 있는데 들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내 문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신이 있다면 내 문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도 들어요. 그 일반적 은총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인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자기들이 병에 나은 그 상태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야 돼요. 안 나은 상태가 아니라 나은 상태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봤을 때 나았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병에서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고쳐주겠다는 뜻이고 회복시켜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이 10명이 다 믿고 갔어요. 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다 믿고 갔어요. 가는 중에 가서 제사장에 보여서 고침 받은 게 아니에요. 가는 중에 고침 받았어요. 믿고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믿음이에요. 가련한 믿음이고 참 안 된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는다? 믿었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해서 그걸 믿고 갔어요. 가는 중에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한 명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불치병이죠.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해가지고 약을 먹고 뭐 미리미리 주사도 맞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들을 뭐 흔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질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 가면 엄마 따라 시장에 가면 그 나병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자기들은 이제 고침을 받았다라는 나병이죠. 고쳤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손이 문드러져도 나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질병이 전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온데 이게 몸을 칭칭 천으로 감아가지고 나프탈렌이나 이런 걸 팔아요.
저도 어릴 때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손도 없죠. 눈도 하나 없죠. 코도 없죠. 그 사람이 나쁜 탤런트 사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린 마음에 좀 이렇게 섬뜩하고 정말 막 기피하고 그런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그게 나병이에요.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어떤 거냐면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의 단절이 되죠. 사회와의 단절이 되죠. 모든 게 단절.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 플러스 정신적 고통. 그럼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말은 어떤 고침일까요? 단순히 여러분 눈이 빠진 것이, 예를 코가 문드러진 것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본 거 알 거예요. 10명이 다 보니까 멀쩡해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진 믿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최종점은 감사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앞에서 찬양하신 분들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와 찬양이라고 우리 영아이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으로 가면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믿음 이야기할 때 진짜 믿음은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감사가 빠진 믿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뭐냐? 이 땅에서는 어떤 자기 문제는 해결받아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뭘 했다고요? 원망불평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서 죽었다. 가나안 땅 가지 못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많아야 하나님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냥 다 잊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해.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한 가지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9명이 자신에게 감사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죠? 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이 9명이 자기에게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고쳐줘요. 이 땅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은 많아요. 기도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응답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기도 응답해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내가 은혜 베풀어줘도 나를 배신할 사람인데 여러분 그걸 안다면 은혜 베풀어 주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안 베풀어 줍니다. 근데 주님은 알아요. 9명을 보니까 감사하러 안 나오고 그냥 한번 쌩 까고 가버리겠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고쳐줘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발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발 씻어줘요. 여러분 배신자의 발을 여러분 씻어줄 수 있어요? 그게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줘요. 심지어는 주님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나오지만 이 믿음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팔고 배반하고 외면할 사람들까지도 은혜 베풀어줘요. 그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절대로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베드로 사랑하고 발 씻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기도에 응답이 많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느냐? 왜 그러실까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정당하다라는 것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할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다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여기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천군천사도 다 봐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천군천사도 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네. 근데 천군천사는 이 사람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몰라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고쳐줘요. 끝. 근데 그걸 누가 봐요? 함께? 천군천사도 같이 봐요.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은 주님께 나오지를 않네.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풍조를 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급할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근데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의 마침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마침표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들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죽게 됐다고 생각되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야.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11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드리려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기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근데 막상 고침을 받았어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11조 생활 안 해요. 감사 생활 안 해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라. 감사는 축복을 낳는다. 감사는요, 마치 씨앗과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 감사의 씨앗을 뿌리세요. 그러면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이 거둘 것이고 그걸 여러분이 누리게 될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여러분의 인생에 심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여러분의 인생에 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때는 이렇게 식사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그건 다 해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다 먹고 나서는 왜 기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기도를 또 해요. 속으로 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오늘 특별히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고등어를, 근데 이 고등어가 노르웨이산이야.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노르웨이에서 저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난 이후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자면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잘 때 하나님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지구 다른 한편에는 전쟁에 의해서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폭탄의 소리에, 그 굉음 소리에 여러분 심장이 떨릴 만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과연 없을까요? 늘 원망 불평해. 아유,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한 것이 내 인생에 정말 최악이다, 최악. 그 소리는 누가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 원망의 씨앗은 누구에게 심고 있을까요? 자기 인생에게 심는 거예요. 거두는 건 뭘까요?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감사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인데 왜 천국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환경이 좋아서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 병듦이 없으니까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주변이 다 둘러싸여 있으니 천국일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해. 이 사람도 감사해. 저 사람도 감사해. 그 감사의 여러분 바이러스가 나에게도 전달됩니다. 행복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방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일까요? 호텔과 같은 곳에 살고 있어도 지옥일 겁니다. 지옥은 감사가 없는 곳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곳이 지옥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잖아. 그게 지옥이에요. 자,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나왔더니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만 해결됐다는 게 아닙니다. 천국도 이것이다. 아멘.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냐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멘.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이 사람을 천국에 넣었더니 그 천국은 지옥이 될 텐데. 삶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나머지 9명은 이 땅에서 자신의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를 수는 없었어요. 천국과 무관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립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과 더하여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믿음을 항상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감사를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라. 그러면 너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될 거예요.
왜? 집 안에서 들어갔더니 전부 다 여러분 엄마 감사해요. 뭐 아내 감사해요. 뭐 남편 감사해요. 전부 다 감사밖에 없어. 그 가정은 천국 돼요, 여러분. 들어갔더니 아내도 원망, 자식도 원망, 전부 다 불평이야. 100평짜리 여러분 호화 빌라에 살아도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좀 더 기억하고 깨닫고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